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테드라는 유명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많은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과학, 기술, 음악, 미술 여러 사상과 관련된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플랫폼이고, 여러분께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테드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목적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모렌 목사님께서도 이 테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릭 목사님께서 저서하신 그 목적을 이끄는 삶, 이 책이 왜 도대체 많은 사람에게 팔렸고 한 달에 아직도 100만 권 정도 꾸준히 팔리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적 공허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적 공허함은 온 민족 가운데 있는 질병 같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을 다녀오면 TV 보고 친구 만나고 주말엔 파티에 참석하고 다시 일 가고 집에 오고 TV 보는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나에겐 삶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 이러한 영적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영적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를 뿐더러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든 간절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엉뚱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 마음속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이 대신에 항상 영적으로 공허한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영적 공허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쾌락, 즐거움, 기대감으로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와 같이 헛된 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였던 무리들 때문에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에 대하여 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죠. 바울은 10장 1절에서 그의 동족을 향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만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들의 전통 행위로 얻는 의를 추구했습니다. 10장 2절에 기록되었기를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행위로부터 얻으려는 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 가스펠이 무엇이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식, 이것이 바로 그 제일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오직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었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의에 이르고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수치스러운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굴욕을 당해서 수치로운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 죽음에 이르며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려야 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죄의 권세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 잠시 죽어있던 나사로, 그 모든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이며 가족을 잃는 경험과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망 없이 슬퍼하는 모습을 목격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피 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될 절망적인 운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들은 영혼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부요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로 인한 부요함이 온 인류를 자유롭게 하며 진정한 빛을 비춰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헛된 소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슬람들, 또 힌두를 따르는 사람들 다 그들에게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상처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는 것.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곳에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치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취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장소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저자가 Vanishing Grace, 사라지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제일 첫 책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길을 잃었으나 마지막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패밀리 리유니언입니다. 여러분, 리유니언이라는 단어 아시죠? 함께,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영적 공허함 가운데 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며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은혜로 누리게 된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 이 복을 마지막 끝날까지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을 함께 끝까지 지키며 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소망이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주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가득하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갈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 그 영혼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마지막 끝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함께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붙들어줌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불빛이 사라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지구촌교회 가운데 있을 줄을 믿사오며 이번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